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9절, 그리고 11절, 13절 이렇게 한 뽕뽕뽕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음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음 11절입니다. 엘리야가 내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있지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제목은 광야에 서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벌써 5월달 들어서 3주에 걸쳐 지금 광야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를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듣고 이 설교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방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굳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이렇게 앞에 잠깐 얘기하고 먼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살펴봅시다. 엘리야는 이제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아주 그냥 퍼펙트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한마디 그 협박에 완전히 막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하룻길쯤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누워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보내서 빵으로 먹이시고 또 물로 이렇게 마시게 하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운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다시 광야길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한 굴에 들어가 밤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네가 여기서 뭐하니? 라는 음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그랬더니 야 나와 동굴 밖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앞을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강력한 막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이었어요. 사실 이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세미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마디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히브리어 2개가 이렇게 합쳐진 번역이에요. 하나는 조용하다, 정숙하다 하는 데마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작고 가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다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의 단어를 합쳐서 정말 조용하고 세밀하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강력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 그리고 지진, 그 다음에 사방을 다 태우는 불, 그 다음에
정말 작고 세밀하고 희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알아듣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겉옷을 뒤집어 쓰고 다시, 그러니까 아마 계속 서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었는데 없어. 찾았는데 없어. 그러니 다시 또 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나니까, 하나님 오셨나 보다. 나가봤더니 또 없어.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겉옷을 뒤집어 쓰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왜 겉옷을 뒤집어 쓰냐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을 겉옷으로 뒤집어 쓰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또 그냥 막 자기의 불평불만을 막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너 여기서 뭐 하니?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이 엘리야가 두려워해서 지금 광야길로 도망하게 한 자신의 실체, 그것을 자기가 말을 내뱉으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세벨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정말 두렵습니다.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광야로 도망한 이유를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야, 네가 내 일을 하는 것 같니? 아니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보호할 거야.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남아있어 라고 그의 실체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의 불신앙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광야는 그냥 단순하게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실패의 땅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땅, 거칠고 메마른 땅,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땅. 그래서 절망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세요. 왜? 당신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광야의 땅이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주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 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친 땅, 절망의 땅으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끄신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죠. 신비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솟는 샘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셔서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랑 오늘 똑같아요. 인생의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같이 풍부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광야에 지금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 갖고 돼? 아니,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없어갖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
요즘같이 풍부한 물질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신다는 것으로 예표된 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먹고 마시게 했던 구약의 하나님은 저 멀리 끝에 있는 한 분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어떤 것, 돌보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인도하심,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만약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5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만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를 먹으면요?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살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살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났다.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즉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살아갈 능력을 주셨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삶,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 엘리야가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을 예표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사실은 이거를 괴롭히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 다음에 결국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순식간에 눈 깜짝하면 사라지고 마는 건강, 재물, 그리고 장수의 복일까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제외하고는 신명기의 8장 16절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만약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3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해요. 먹지 않으면 길어야 60일 정도, 그 정도를 살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뭘 먹고 마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의 육신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상한 표정으로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 진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내가 완전히 소화시켜서 마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뭐 그렇게 단순해?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믿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이 믿음은 완전히 소화시킨 믿음이에요. 즉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제 흔적도 없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순간에도 예수만이 나의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 한국어 번역은 좀 아쉬워요. 그냥 머물더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원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따르면 밤을 지새다요. 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40일 낮밤을 광야를 가로질러 걸어와서 호렙산의 한 굴에서 지금 깜깜한 어둠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밤은 우리들이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왓다리도 가로등이 없어서 밤만 되면 깜깜하지만 그래도 이 광야의 밤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더구나 40일간을 낮밤을 걷지 않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아마 낮밤을 걸어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광야를 걸어오는 40일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쫓아내며 그 광야를 걸어왔을 거예요. 우리들도 광야의 밤을 경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부러 이제 이렇게 광야 성지순례 같은 걸 가서 거기에 가서 더구나 막 절망하고 좌절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소원하지 않는 이상 이 적막한 밤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나이 드신 어른들,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까? 누구나가 인생이라고 하는
적막한 땅, 광야와도 같은 땅, 어디다도 의지할 수 없는 땅,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의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절망과 좌절과 깜깜한 어둠과 적막은 더욱더 내 살을 파고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밀한 음성,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연약하고 가느다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지진, 불 이런 쪽엔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작고 가느다랗고 연약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코흑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진짜 그대로 소리 또는 음성이에요. 인간이나 동물의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는 또 지진이 하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으면 계시가 됩니다. 계시. 즉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러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 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즉 하나님이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불이나 지진이나 바위를 깨부수는 강력한 바람 같은 현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의 삶이 길면 길수록,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한 방에 우리들의 어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하고 연약하고 작고 가느다란 모습으로 임하세요. 나는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처럼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순같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신처럼 볼품없이 그렇게 임재하신, 당신을 계시하신 그 소리야말로 내가 평생을 꿈꾸며 쫓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들과 종교들은 다 버렸던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침묵하시고 조용하셔서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분,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 계시하셨다는 뜻이야. 나타내셨다가 계시하셨어. 우리에게 드러내셨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분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이 땅에 오신 빛으로 높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모습이고 볼품이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시며 못 박히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죄를 짓는 것 이외의 모든 광야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고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광야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광야에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도대체 뭡니까? 실망? 실패? 어떤 분들은 딱딱하게 굳은 그저 종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것들 다음에 시간 나면 믿어도 되는 그런 땅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땅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 서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세밀하고 작고 연약한 음성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처럼 우리는 금방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번쩍거리고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들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조차 듣지 못합니다. 자신이 광야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조금 힘든 일만 있으면 이게 광야야 그러면서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번쩍거리는 세상, 내 손에 붙잡히는 것들, 시끄러운 소리들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불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강력한 바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여전히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직시해야 합니다. 나의 광야가 뭔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의 그 연약함의 극치인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은요,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난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광야에 서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 있다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한 일만이, 주 안에 있는 인생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